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메시아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지식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본래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결국은 70년 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문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에스라라는 서기관이 이제 우리가 왜 망했나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율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런 어떤 개혁 운동을 했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에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 율법 예배 드릴 때마다 율법이 있고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외우게 하고 뭐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율법에 집중하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영어로 하면 separate 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검소절제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키나 뭐 이런 가르치는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보다 두꺼운데요. 그 미시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미시나가 입으로 전해온 구전율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 구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제자들이 곡식을 떠먹을 때 뭐 손을 씻지 않는다. 그 구전에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씻고 이렇게 먹으라 뭐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 세 가지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주로 이 로마 권력과 타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떵떵거리는 사람들,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부를 차지한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 당시 사회의 서쪽에 살던 아주 금욕하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도 검소하고 또 공동소유 그거를 실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뭐 기다리고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세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파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관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관원은 그냥 관리가 아니고 이 공회를 히브리 말로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산헤드린은 이제 유대인 70명, 가장 뛰어난 70명이 모여서 로마 총독 그 밑에 그 모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을 제외한 민사법이나 종교법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한 유대인의 최고 뭐 재판소라고도 하고 국회라 뭐 행정 집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70명 중에는 뭐 대제사장이나 혹은 뭐 그 당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선생님 가말리엘 또 나중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 멤버인데 그 뒤에 니고데모도 멤버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공회가 대단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처형할 때에도 이 공회에서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을 재판한 것도 이 공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 찾아왔을 때 레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라비아 뭐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바이라는 그 성경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전문가로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도 선생이니까 내하고 같은 동격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선생으로서 선생에게 뭐 조금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대화하자든가 뭐 하여튼 뭐 이러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다가 하나 말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당신의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여기 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예루살렘의 병자들을 고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표적들을 보고 당신은 정말 진짜다. 하나님 보낸 그런 선생님이다. 그렇게 내가 인정한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거기에서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특징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영어로 뭐 이렇게 push around 뭐 이런 말 있죠. 그 본론을 안 짚고 자꾸 주의를 이렇게 떠보는 이런 말 할 때 예수님 본론으로 확 돌아가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예수님이 대답한다. 왜 이런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앞에 2장 마지막을 조금 읽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장 18절부터 조금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아내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한 당신 우리에게 이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을 표적을 함으로써 보여달라.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겠다, 알아보겠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자기 그 육신을 그 예표하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허물면은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킨다. 하지만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표적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데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바라는 큰 무슨 기적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기적을 바랄까 하고 그 사람이 매달리는 뭐 이러한 무속신앙적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니까 자기의 그 요구사항 또 다른 것도 주겠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그 무당에게 매달리는 뭐 그런 믿음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표적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데 니고데모가 와서 첫 마디가 당신의 표적을 내가 보니까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랬단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달가울 리가 없죠. 표적 믿음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는 거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 그 떡 5개 생선 2마리로 뭐 5,000명 혹은 2만 명을 먹였다 해서 그 군정들이 예수님에게 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렸지 않습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적을 바라보고 타러다니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러 떠드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본론을 콱 찌르는 겁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뭐 표적 보고 흥분할 필요 없다. 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그거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헬라어가 아노센이라는 말인데요. 이 본래의 뜻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아노센.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거듭난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 뭐 위로 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뭐 또 위로 태어나나 그거보다 차라리 2번 태어난다는 그걸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기 성경의 밑에 풋노트 3번에 보시면은 여기 써놨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라고 밑에 써놨습니다.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2번 엄마 뱃속에 2번 또 들어가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기 이성적으로 논리를 꺼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두 번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에 상당히 심각한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2번 오는 거 이스라엘 사람한테 깨닫지 못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제가 더불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모읍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 이스라엘 민족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이 벌어지게 그 어떤 준비 단계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초림 처음 왔을 때에도 그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기적적으로 70년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가지고 이제 율법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대비했죠. 그래서 예수님 와서 말씀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됐습니다. 물론 서로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의견이 틀린 게 율법 해석에서 많이 틀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뭐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세상에 뭐 악이 너무 넘치고 세상에 모든 지구 자체도 벌써 뭐 오염이 지금 환경 오염이 사람 멸망시킬 만큼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뭐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중동, 유럽, 미국 뭐 사방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특히 소련에서도 또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신문에도 자주 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뭐 예수님 반대하겠지만은 중간에 7년 대환란이란 7년 대환란 중간에 이제 비로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다가 가짜 메시아를 따르다가 이제 가짜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이제 진짜 메시아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메시아를 죽이고 이때까지 그 사람을 핍박한 것을 회개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서나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뭐 그 이야기 할 시간 없고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도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면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거의 눈앞에 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아노센 아까 헬라어를 아노센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으로 해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13절에 보면은 내가 위에서 왔다라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인간들은 흙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땅에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여기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3장 36절에도 3장 31절에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이 두 번 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보충 설명을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혹은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거듭난다 혹은 위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것이 영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영이 없는데, 영이 죽었는데, 자기 힘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 종교를 실천해봐야 그거 못 본다 이 말이죠. 사람은 위로부터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해요. 육신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떡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영이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이 바다 수면에 와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제가 보기엔 대기권 문제, 깜깜하고 공하고 무질서한 이런 것을 성령이 해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절 그 다음 구절에 탁 나타나거든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구에 이 빛이 태양빛이 확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모든 지구가 처음엔 뜨거워서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데 태양빛을 막았는데 그것이 온도가 떨어져서 태양빛이 뚫고 들어왔다를 설명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자유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역사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영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그 생명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육신은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처음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부터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그 이후로 인간에게 사망, 그것은 육신에 조금 더 말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굉장히 이 삶의 그 목적이 뭔지, 자기가 왜 살아야, 무엇이 왜 살아야 하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라는 헬라어가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의 뜻은 바람이란 뜻도 있고 성령, 영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성령이 바람과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보이진 않는데 소리는 들리고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불듯이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행동한 거지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이제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후에도 보면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원 자체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라. 그 젖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이 영이 살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이 말씀과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율법의 종교와 은혜 종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의 언약에도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을 옛 언약이라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게 유다가 멸망할 때에 쓴 예언서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면은 새 언약을 세운다 이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언약 말이지. 나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것은 율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상징인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지 우리 마음이 돌같이 강팍하다 이 말인데요. 그렇지만 새 언약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인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에스겔 36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도 꼭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후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그러니까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죄악을 벗어버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 새 영을 어떻게 주는가? 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27절에 먼저 성령을 주시면은 26절에 우리가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마지막 그 라스트 서퍼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그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잔이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다라고 거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완성하는 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활 승천함으로써 그 약속한 성령이 오심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내재, 새 영,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예레미야 31장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그대로 여섯 구절을 그대로 다 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최고로 긴 구절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위에서 온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은 뭐 마리아의 베이비로 태어났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성령으로 임신해서 태어난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위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걸 마지막에 살짝 넣습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에 달아라 이렇게. 뱀이라는 것은 어떤 저주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고 인간을 해치는 건데 그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엔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선생 대 선생으로 왔다가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내들인 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반대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 증언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공회원들이 니고데모를 막 공격을 하죠. 니도 갈릴리 사람인데 도 예수파냐 뭐 이렇게 자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받아와 가지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침향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면은 그때 아마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돌아섰겠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돌보려고 덤벼요. 그게 소문나면 자기 이제 인생이 끝나는데도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의 죽음,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로 오시는 메시아를 니고데모는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사를 지내는 뭐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그 메시아관이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을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로 오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종교의 그 선물, 그러니까 구세